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가지고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창세기 12장 1절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주 초에 본문 말씀을 교육자님들께 전달할 때에는 1절부터 9절까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더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을 다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절에서 멈췄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는 9절까지 다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 이번에도 너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끊어서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9절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목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더랬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 있던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 그리고 더 이상 약속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그런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사는 장소를 옮기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목적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서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다 확인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확인한 후에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나서 가는 것은 거래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꿈꾸는 거의 모든 복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시는 약속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후손에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 그에 이어서 나오는 후손, 어떠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고요.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이끈 그런 부흥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 1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어떤 학자가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추적하여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한 결과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에드워즈로부터 5대에 걸쳐서 약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추적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있었음에도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려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정체성을 수백 년 동안이나 지켜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손이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는 그런 수준의 약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끼치는 커다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후손이 번성하고 또 가문이 확장되어서 지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과 그 이름이 단절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역사 속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은 인간의 가장 깊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과 지속성의 그런 욕구를 건드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어떠한 풍요나 안정과 같은 그런 단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평안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조로움 혹은 형통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또 보면요, 복을 준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류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를 부추기며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스스로 이름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번역은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복이고 복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누가 봐도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라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런 모든 장소가 복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약속과 여섯 번째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치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이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과 관련된 약속을 참으로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주십니다. 총 7개의 약속 중에 4개의 약속에 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 복이 등장하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점을 강조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점을 강조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약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그 복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긴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7가지의 복의 약속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꿈꿀 만한 그런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공한 왕이나 아니면 이미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무너져 버린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약속이 단순하게 어려운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의 노인이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11장 30절이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였듯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자체가 모두 닫혀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벽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이 약속은 기대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약속 역시 현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관련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도망치듯이 그 살던 곳을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면서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우르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을 함께 안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결핍과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끝으로 그 약속의 계보가 이제는 혼돈과 어둠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특히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을 선언하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미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살던 곳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거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미래의 그 어떠한 기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이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어딜 봐서 복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모순처럼 들리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답이 나왔을 때 순종하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모든 약속 중에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약속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잡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의 삼촌 아브람을 따라갔습니다. 둘 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는 둘 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길을 따라갔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 그의 삼촌 아브람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롯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람과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 장면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 모든 역사들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동의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던 삶을 살았고 복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후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 아비멜렉의 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반대 저주의 경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맞서 싸웠던 그 네 나라의 왕들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이미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전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귀에는 불가능하게 들렸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그림 가운데서 충만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떠한 성공이나 그 가문의 번영뿐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역사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인간 가능성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민족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건강이나 형통함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현실로 성취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했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은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란 뜻인가요?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보다 더 불가능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병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형편들, 지금 나를 한숨 짓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이런 지금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계산을 마친 뒤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내버려 두겠느냐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롯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